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네, 짧은 구절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네, 우리 강대희 목사님 특별히 소개를 드리지 않아도 될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기뻐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 제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이렇게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국 사회는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2011년도 기준에서 한국 사망 원인 1위가 암이었습니다. 2위가 자살이었습니다. 한국의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입니다. 20, 30대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죽는 이유가 바로 자살입니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한국 사회가 굉장히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할까요? 연예인들도 자살을 하고 또 대기업 회장도 자살을 하고 전직 대통령까지도 자살을 합니다. 정말로 많은 청소년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살을 할까요? 분명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나름대로 말 못한 사정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옆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 바로 옆에서 지켜주고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 한두 사람만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 때문에 자살하지 않을 텐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조차 없기 때문에 자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항상 살아갑니다. 근데 그럴 때에 옆에 어떤 사람이 등을 딱딱 톡톡 이렇게 두들겨 주면서 많이 힘들지? 힘내. 이 말 한마디만 하면 힘이 납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등 두들겨 주면서 힘들지? 힘내. 이 말 한마디에 우리는 눈물이 나고 힘이 솟아납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울로부터 계속 쫓김을 당하고 나중에는 아들로부터도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근데 시편을 자세히 보면요, 정말로 더 많은 고통을 당하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편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 전체에 다윗이 지은 시들을 샅샅이 조사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어떤 고난을 당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다윗은 이웃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시편 31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이웃에게서 심히 당하였다, 욕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대적은
뭐 대적이니까, 뭐 원수니까 뭐 당연하다라고 쳐요. 근데 이웃에게도 욕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이웃에 사는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관심이 없어요. 근데 당시 고대 사회만 하더라도 이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그 시족 사회 같은 사회였기 때문에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뭘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서의 평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명예의 그 수치감을 느끼게 되면은 정말로 못 견디고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만약에 자식이 우리 가문에 어떤 수치를 끼쳤다라고 하면은 부자의 연까지도 끊을 수 있는 그 정도로 그 마을 안에서의 평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웃에게조차도 욕을 당하였대요. 잘못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웃들이 나만 지나가면 수근수근대고 막 피하고 욕을 해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친구에게도 대적을 당했습니다. 시편 41편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친구도 나를 대적했다고 합니다. 친구도.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예요? 가까운 친구라고 합니다. 가까운 친구고 신뢰하던 친구입니다. 내가 믿었던 친구예요. 내가 너만큼은 믿었는데 이 믿었던 친구가 배반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보통 친구가 아니에요. 내 떡을 먹었던 친구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친구가 힘들 때 내가 도와주었어요. 돈이 부족할 때 내가 돈을 빌려주기도 했어요. 먹을 게 없을 때 우리 집에 와서 데려다가 먹이고 재워주고 모든 보살핌을 다 해주고 사랑을 베풀었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조차도 대적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 더 볼 것은 시편 55편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차라리 원수면 그냥 참고 말았을 텐데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미워하는 자면 그냥 숨으면 될걸. 근데 13절에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류,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나의 가까운 친구래요. 친구가 나를 대적했대요. 이 친구가 어떤 친구였는지 아십니까?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이 친구는 보통 친구가 아니에요. 함께 어렸을 때부터 재미있게 의논하던 그런 친구였어요. 게다가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던 친구였습니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불신자라면 아이고 그래 저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냥 내가 참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이 교회 생활을 하던 친구였어요. 같이 교회 생활을 하던 친구였는데 그가 나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가 제일 힘듭니까? 예? 목사님이 설교를 죽 썼을 때? 예, 참을 수 있어요. 그 정도는.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하면 성도들 간의 관계가 안 좋을 때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저 사람만 보면은 정말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태평할 텐데, 저 사람만 없으면 정말 우리 교회가 화평할 텐데 만나기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 없으면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할 텐데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옮기고 싶어요.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있는 그 갈등이 있을 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집안에 같이 다녔던 친구가 자기를 배반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엄청난 고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다윗은 친척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시편 38편 11절.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친척들도 멀리 섰대요. 친척들도.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계십니다. 네, 그 집사님이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습니다. 이민을 오시면서 친척집이 운영하던 샌드위치 가게를
한국에서 계약을 하시고 인수를 하시고 오셨어요. 그 친척만 믿고. 근데 와서 샌드위치 가게를 딱 열어보니까, 인수를 하고 보니까 그 지역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친척은 그 가게를 인수해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분은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그 속았다라고 하는 그 배신감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근데 팔려고 하더라도 팔리지도 않고 장사를 해도 장사는 안 되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것을 봤어요. 오늘 다윗이 바로 친척들도 멀리 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다윗은 형제들에게도 버림을 받습니다. 시편 69편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형제에게는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까지도 자기를 배척합니다. 다섯 번째, 부모님에게도 버림을 받습니다. 시편 27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왕으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다윗은 그 아들들에게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목자로 그 양들을 치러 가는 그러니까 정말로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배척이 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아들에게도 위협을 받았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 보겠습니다.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아들조차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마지막에 반역을 이루고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신하들이 다 도망가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가끔 물어봅니다. 여러분들도 다 물어봤을 것 같은데 너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끔씩 물어봅니다. 근데 그렇게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엄마가 좋아 이러면요 엄청 섭섭하더라고요. 엄마 다음 당연히 아빠일 텐데도 불구하고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나를 버렸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속상한 거 아닙니까? 가슴 찢어지는 일입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습니까?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자고 싶은 거 안 자고 정말 애지중지하며 내 생명 다 바쳐서 키운 아이입니다. 이민 오신 분들이 그럴 것이에요. 얼마 안 되는 자본을 가지고 미국에 왔습니다. 자본도 얼마 없는데 미국에 딱 왔는데 영어가 안 돼요.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자식들이랑 처자식들이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미국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처자식들은 자기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투잡, 뜨리잡 뛰면서 열심히 일했어요. 하다가 실패도 경험했습니다. 가장이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서는 힘든 내색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힘들게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 잘 되기 위해서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여행 가고 싶은 거 가지 않고 정말 아껴서 학원도 보내고 뒷바라지 하느라고 등골이 쉬는 줄 모르고 인생 즐겨보지 못하고 정말로 잘 키웠습니다. 이 아이들이 다 컸어요. 다 커가지고 이 아이들이 한다는 얘기가 난 그런 엄마 아빠 싫어요. 난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부모님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것보다 더한 상황에 있는 겁니다. 자기가 애지중지하며 키웠던 그 아들이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웃에게도 배척당했습니다. 가까운 친구도 떠나버렸습니다. 친척과 형제들도 대적하였습니다. 부모도 버렸어요. 아들까지도 자기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아마 심각한 우울증에 빠질 것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아마 자살하고도 남을 만한 일입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은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거든요. 지지난주가 우리 고난주간이었는데 고난주간 동안에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의 그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정말 아무도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배척을 했어요.
자기가 키우던 가론 유다도 자기를 팔아먹었습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군병들도 욕을 했습니다. 심지어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조차도 예수님께 욕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십자가상에서 더 절망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에게도 외면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도 철저하게 외면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와 같은 고통을 감수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상태가 바로 다윗의 상태입니다. 다 떠났어요. 이웃도 없어요. 친척도 없어요. 가까운 친구도 다 떠났습니다. 심지어 아들까지도 자기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다윗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자살할 수 있는 충분한 그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많은 사람처럼 자살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끝까지 그 믿음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없어요. 이웃도 나를 몰라주고 친구도 다 떠나고 친척과 부모와 자식까지도 나를 등 돌렸지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능히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아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인데 개역 개정에 보면 정확하게 4번이 나와요. 근데 이 아셨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 네. 근데 이 야다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름만 알고 이 사람이 뭘 하는지를 알고 이 정도의 단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야다,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톨스토이 아십니까? 예? 톨스토이 아세요? 예. 그러면 톨스토이가 지었던 책들을 읽어보셨습니까? 예. 어떤 책이 있죠? 전쟁과 평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그런 책들이 있죠. 예. 그런 책들을 읽으셨습니까? 그 책들을 읽고서 아신다라고 대답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읽어보지도 않고 톨스토이 이름을 들어봤으니까 안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히브리적 사고방식에서는요, 톨스토이 이름만 아는 것 가지고 안다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지었던 모든 작품의 세계를 다 읽고서 이 작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 깨닫고 나서 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야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굉장히 깊은 단어입니다. 게다가 이 단어가 얼마나 깊은 단어냐 하면 히브리어에서 남편과 아내가 동침한다라고 할 때 동침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무슨 단어를 쓰고 있냐면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알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라고 말할 때 동침하다라가 바로 야다입니다. 알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것을 갖다가 알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단순히 그냥 우리의 이름을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를 잘 아끼면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아시는가? 2절에 보니까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라고 말해요. 또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나의 모든 길, 내가 어느 길로 달려왔는지를 아신다. 또 어디에 누웠었는지 나의 모든 자취를 아신다라고 말해요. 4절에도 보면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4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이런 말입니다. 내 혀에 말이 없는데 그것까지도 아신다, 이런 의미예요. 내 혀에 말이 없는데 그것까지도 아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말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말한 걸 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모르죠. 예.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대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힘든 일이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에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화평장로교회가 지금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얼마나 또 힘들고 또 어제 또 우리 청빙위원들 같이 만나서 식사를 나눴는데 우리 청빙위원 우리 장로님들과 또 집사님들이 얼마나 수고를 하고 있는지 제가 옆에서 보면서 정말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더라도 사실은 돌아오는 것은요, 때로는 비난이 돌아오고 때로는 섭섭한 말이 들어오고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때로는 있습니다. 섭섭해요. 근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다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내가 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 하나하나를, 그 눈물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십니다. 몇 년 전에 그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1992년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육상 400m 경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의 데렉 레드몬드라고 하는 대표가 있었는데 이 선수는 88년도 서울 올림픽 때 출전을 했었어요. 그런데 근육이 파열되어서 결국 출전을 포기했던 선수였습니다. 4년 동안 열심히 기량을 갈고 닦아서 다시 출전을 했습니다. 그때 못했던 한을 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드디어 결승선에 딱 섰습니다. 총소리와 함께 열심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쯤 달렸을 때에 4년 전에 파열됐던 근육이 다시 파열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달리고 싶었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한 발은 들고 한 발로 깽깽이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경기 관계자들과 또 의료진들이 그에게로 달려들었어요. 괜찮나 보려고. 그랬더니 그 선수가 괜찮다라고, 오지 말라고, 난 끝까지 달리겠다라고 이를 정말로 악물고 너무나 아픔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참아내면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관중석에서 한 남자가 경기장으로 막 달려왔습니다. 경기 진행 요원들이 그 사람을 막았습니다. 못 가게 막았어요. 경기 진행에 방해가 되니까. 그런데 그 남자가 했던 한마디 때문에 그 진행 요원들이 그 사람을 놔주었습니다. 그 남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저 아이가 내 아이요. 내가 저의 아버지요. 내가 제 아버지요. 경기 요원들이 그를 그 아들에게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선수가 아버지를 보고서 아버지 어깨에 손을 얹고서 어깨에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꼬린 지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뭐라고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분명히 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들아, 괜찮아. 아들아, 괜찮아. 내가 다 알고 있어. 괜찮아. 조금만 더 힘내.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아들은 아버지 품에 얼굴을 대고 펑펑 울면서 경기를 마쳤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 쓰러지고 넘어질 때, 아무도 나의 고통을 알아주지 않을 때, 아무도 나의 억울함을 알아주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들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동안 수고 많았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조금만 더 힘내. 다윗에게는 이웃도 없고 친구도 없고 친척, 형제, 부모, 심지어 아들까지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아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윗의 시들로부터 하나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러한 고난이 우리의 사명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었던 시들을 보면요, 사실은 다윗이 굉장히 고통 가운데 지었던 시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말 주옥 같은 시들은 다윗이 정말 힘들 때 지었던 시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시들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위로를 받습니다. 왜 위로를 받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똑같이 당하고 있네. 나와 똑같은 고난을 다 겪었던 그 다윗을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힘이 됩니다. 내 심정을 어떻게 알았지? 내 심정을 그대로 그 시에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시들이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 시들을 썼을 때 이것이 그렇게 쓰임받으리라고 생각을 했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지. 근데 다윗이 그 썼던 자신의 그 고통당했을 때 썼던 시들이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신대요. 본인이 직접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능히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가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 때 다니던 교회에 저보다 한 살 많은 그 누님이 계셨습니다. 누나가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 딸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딸이니까 정말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겠죠. 고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예배는 예배 다 나오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어요. 고3이 되었습니다. 고3이 되었는데도 열심히 일했어요. 대학 시험을 봤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재수를 했어요. 근데 한국에서 재수할 때쯤 되면 교회에서도 건들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예배 나와주는 것만 하더라도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 누나는 재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새벽 기도회, 주일학교 교사회, 성가대에 모든 거를 예전과 동일하게 열심히 일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또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또 봤어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습니다. 삼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수 정도면 이제 아무도 안 건드려요. 걔도 안 건드려요. 그렇죠? 공부에만 전념해야 될 텐데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예배란 예배는 또 다 참석하고, 기도회란 기도회 다 참석하고, 주일학교 교사와 중고등부 교사와 청년부까지, 성가대까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또 시험을 봤습니다.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습니다. 네 번째 사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수 이거 쉽지 않거든요. 예. 정말 힘듭니다. 근데 사수를 하면서도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했어요. 예배란 예배 또 잘 참석하고, 기도회, 또 교사, 성가대 다 했습니다. 다시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사수째는 더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시험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대학 학력고사였다가 그 다음에 수능으로 바뀔 때였습니다. 시험을 봤습니다.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이번에 붙었습니다. 사수만에 붙어서 대학에 갔어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이 누님이 안 힘들었을까요? 정말 힘들었겠죠. 말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힘들었던 일들이 청년부 안에서 큰 위로를 줬습니다. 어떻게 위로를 줬냐면, 후배들이 있었는데 후배들 중에 시험을 보는데 떨어진 재수생들이 있잖아요. 그 재수생들에게 이 누나가 가서 위로를 해주는 겁니다. 야, 재수? 걱정하지 마. 난 사수했어. 또 떨어졌습니다. 삼수한 애들. 삼수? 걱정하지 마. 난 사수했어.
이 누나만 가면은 모든 그 재수하는, 삼수하는 청년들이 다 위로를 받아요. 사수하는 사람은 없어요. 드물잖아요. 그렇죠? 다 그 밑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나가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고난을 통하여서 사용하실 날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 지쳐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알아주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다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힘든 가운데서도 힘을 내시고 이겨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특히 이민사회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녹록지 않음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웃이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믿었던 친구들도 배반하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에게도 실망하며 힘들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잘해본다고 하였지만, 또 열심히 한다고는 하였지만 돌아오는 것은 비난이고 또 섭섭한 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우리를 아시지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지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